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참 웅장한 찬송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시온 찬양대 다시 격려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크 피치를 좀 올려주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한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수단은 아마도 음악일 것입니다. 음악 가운데서도 사람의 성대로 음을 내는 노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수단일 것입니다. 노래 가운데서도 슬픈 노래는 그 미치는 파장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도 클 것입니다. 슬픈 노래, 애가죠, 애가. 여러분 2010년 3월 달에 타계한 유명한 대한민국 작곡가의 이름을 아십니까? 박춘석 씨라고. 박춘석 아세요? 예, 참 유명한 분이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음대를 나온 재원입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대중음악가였습니다. 이 박춘석 씨의 곡 가운데서 패티 김이 부른 노래 초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부르고 그 당시에 참 젊은 사람들의 시대적인 슬픔을 이 노래가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박춘석 씨의 장례식 때에 조가를 부른 사람이 패티김이고요. 패티김이 부른 조가가 바로 초우였습니다. 초우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불렀더니 우리 전도사들이 복음성가 몇 장인가요? 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이런 노래인데요. 이거 찬송가 불러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노래는 불러가고 박수 받아서야 안 되는데요. 어쨌든 참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고 이 노래가 참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마음이 슬플 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19장에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가지고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왕들 때문에. 14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노래가 변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애가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라는 애가는 lamentation. 이 애가는 사실은 장송가입니다. funeral dirge. 장송가죠.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의 애가는 일반적인 장송가와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장송가는 보통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쁜 일은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이 잘했던 점, 훌륭했던 점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의 애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나쁜 점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잘한 점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은 일반적인 장송가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것이지만 에스겔서 19장의 애가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죽기 전에 부르라는 겁니다. 죽은 목숨과 동일하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장송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이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애가가 나오고 멸망한 것은 약 7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니까 장송가를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애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자새끼라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사자새끼나 포도나무나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만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자새끼와 포도나무는 대단히 친숙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사자새끼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었냐면 147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고 147세에 죽었는데 애굽에 포로되어 올 때가 130세고 애굽에 건너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를 초청해서 17년을 살고 147세가 되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나오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자 새끼의 축복이고 둘째 부분이 포도나무의 축복이에요. 사자 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홀을 주시겠다. 홀. 왕의 지팡이를 주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다 나왔죠.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두 번째 축복은 포도나무의 축복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시큰 먹고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 많고 남고 해가지고는 쇠탕물로 썼다는 겁니다. 포도즙을 가지고 복장을 빨아요. 옷도 빨고. 포도주로 옷을 빨으면 옷이 빨개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뭘 말하냐면 포도가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남고 남아서 마시다가 남아가지고 빨래물로 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할 때에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왕권이 너에게 있고 그리고 너는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9장에서 점점 오다가 에스겔서 19장에 오니까 그만 이것이 현실이 말이죠. 원래 축복의 예언과는 다른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자 새끼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포도나무는 뽑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왕국이 왕들이 20왕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16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산당을 나치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요시야가 아들 셋을 두었어요. 이 아들 셋이 다 좀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들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일변도로 가게 됐어요. 좋은 아버지에게서 나쁜 자식들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은 3개월 통치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은 11년 통치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즉 요시야의 손자가 3개월 통치하고 시드기야는 11년 통치하고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긴 하나만 손자예요. 이 네 왕들이 다 못된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은 결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9장 2절을 가서 보시죠. 2절. 부르기를, 애가를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랬어요. 암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침례교 유명한 주석가인 존 길 목사님은 암사자는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어요. 사자들은 열방 국가를 말합니다. 열방 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암사자가 되어 딱 엎드리면서 젊은 사자 새끼들을 기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 새끼, 첫 번째 사자 새끼를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여러 번 성경에 나오니까요,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누구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오늘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점심 잡수지 마세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어요. 형님을 제끼고 먼저 왕이 됐습니다. 먼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만 폭정을 행하고 악정을 행하고 사람들 잡아먹는 걸 배우고 사람을 살리라고 왕으로 삼아주었더니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디바우어, 탐욕스럽게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 여호아하스 왕이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였다.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또 나오네요. 젊은 사자는 영어로는 컵이라고 합니다. CUP. 컵은 두 종류 있어요. 이렇게 물 마시는 컵은 CUP. 이건 CUP예요. 근데 CUB는 뭐냐 하면은 암사자, 새끼, 사자 새끼, 곰 새끼, 이런 거 컵이라 그래요. 미국의 야구 팀들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만 시카고 팀이 시카고 컵스예요. 컵스. 시카고 컵스가 뭐냐? 시카고 물컵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시카고의 사자 새끼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스, 이것이 사자 새끼인데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갈고리로 꿰어 끌려가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만은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 아들이에요. 둘째한테 왕위에 밀렸어요. 여호아하스가 둘째인데 먼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맏아들인데 자기 아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인 여호야김, 김씨죠, 김씨, 앙드레 김처럼 여호야김.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아우에게 왕위도 밀릴 정도로 변변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똑똑지 못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똑똑지 못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똑똑지도 못한 게 착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모자라도 착하고 그러면은 어디 가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이고, 쟤는 조금 태어날 때부터 뭐가 좀 모자라지만 쟤는 참 착하다. 뭘 맡겨도 쟤는 거짓말 안 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뭘 자꾸 맡기고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똑똑지도 못한 게 악하기까지 했다. 이게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막 변화하는 거예요. 국제정세가 변화하면 왕쯤 되면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애굽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갈그미스 전투라 하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애굽을 조공을 들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조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여호야김 너는 바벨론의 조공을 드리고 바벨론의 복종을 해야 네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의 복종을 해서 살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건만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로 적어온 걸 칼로 잘라가지고요, 소도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렸네. 이 인간이 똑똑지도 못한 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네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고요를 짜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 도시를 떠나가지고 영락한 처지가 돼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애굽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굽은 어떤 나라냐?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나라예요. 요시야가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가 애굽왕 바로 느고고, 자기 동생 여호아스 자기의 선왕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애굽이고, 그런데 애굽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대항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나라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대항을 하냐고요. 아버지를 죽인 나라인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 짝짝꿍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호야김이 똑똑지 못하다는 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똑똑지 못한 자고 착하지도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주전 598년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정도 하다가 여호야김도 잡아갔어요. 근데 김은 김과 긴 한 글자만 틀려요. 여호야김은 결국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결박돼서 잡혀가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에스겔 19장 8절 9절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바벨론이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냐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다가 죽어 그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8살 때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왕 노릇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3개월 하던 어린 왕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도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물 많고 실과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좋은 왕들도 많이 나오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견강한 가지 하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견강한 가지가 누구냐?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견강한 가지가요 분노 중에 뽑혀버렸어요. 12절 뽑히고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말라버렸다. 동풍은 동쪽에서 온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11년 통치하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대항하는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해서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망했냐? 14절에 보니까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웠다 그랬어요. 불이요 시드기야에서 나온 거예요. 자초한 겁니다.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불에 옷에 불 붙어서 죽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지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다 살라버리고 결국은 타버리고 말았다.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멸망을 자초했어. 시드기야는 매를 벌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했건만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하다가 매를 벌고 화를 자초해서 결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 침공을 하고 다윗 왕조 유다 왕가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19장은 복잡한 말씀 같아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19장 망한 얘기를 왜 우리가 바쁜 시간에 들어야 되냐? 옛날 왕들 망한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 에스겔 19장에는요 이 라인 사이에 기록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read between the lines,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9장에서 사자새끼도 망하고 포도나무도 망했으면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것은 조건적인 축복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이 조건을 실현 못 시켰으니까 이 축복은 무효가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19장을 잘 보면 언급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개월 왕노릇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3개월 왕노릇 하다가.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37년 옥살이를 하는데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잡아온 유다왕 어딨냐?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몇 년 살았냐? 37년 살았습니다. 참 37년 감옥에 살았으니요 얼마나 젊은 시절을 괴롭게 보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뀐 왕이요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줘라.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자기 밥 먹는 상에다 불러가지고 밥을 주고 평생 여호야긴을 왕 대접을 하고 먹을 걸 공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늙어 죽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이 여호야긴,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지 않은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에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포로돼서 장가 들어가지고 감옥 속에서 장가를 들었는지 몰라도 자식을 계속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에스겔 19장에서 인간들이 완전히 망개놓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울지 말라 하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에스겔서 19장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니까 이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영생의 나라, 불의를 이긴 의의 나라, 전쟁을 이긴 평화의 나라, 패망을 이긴 영원 불멸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는 위대한 승리자인 것이에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을지라도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유다지파의 사자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한 모든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애가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던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건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 나를 봐도 소망이 있나? 별로 없어. 너를 봐도 별 소망이 없어. 우리를 봐도 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보면 별 소망이 없습니다. 1926년도에 윤심덕이라고 하는 일본 여자 유학생이 있었어요. 국비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대중 가수의 효시가 되었어요. 이 윤심덕이 일본에서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다가 어떻게 실연을 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노래를 지었습니다. 애가 사의 찬미라고 아주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런 노래인데 아세요? 사회 찬미라는 노래예요. 나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유행가 연구를 하십니까?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 기사가 라디오 틀어놓으면 저절로 들리니까 외운 거지. 그걸 누가 연구합니까? 할 일 없이. 그런데 이 윤심덕이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를 봐도 소망 없고 너를 봐도 소망 없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인데 돈을 봐도 소망 없고 명예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사랑을 봐도 소망이 없도다 하더니 그만 자기 애인하고 현해탄에 몸을 던졌습니다. 1926년 신문에도 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러면 절망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지파의 사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죽지 말아요. 아멘. 죄가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를 주시잖아요. 예수 왜 믿어야 되냐? 죄 용서 받으려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죄 없는 사람 있으시면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죄 없는 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시지. 죄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죄 용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현세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요, 기쁨을 주시죠.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주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한 번은 죽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냐? 유다 왕들로 말미암아 오냐? 무슨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냐? 세상 정치가로 말미암아 오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오냐? 다윗의 지파에서 나온 다윗 지파의 사자,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죽지 말라. 울지 말고 죽지 마라.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슬펐는가 몰라요. 슬픈 노래가 좋았어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저는 배우도 좋아하고 배우 누가 울어 이 밤에 가슴에 슬픔의 비가 내려 삼각지 로타리 굳은 비는 오는데 그 삼각지 로타리 어떤 놈이 부셔버렸나 지금 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 참 로타리 있을 때 그 밑에서 저는 우리 큰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차 부셔진 거 거기 뒤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랬는데 거기서 놀다가 거기다가 다 소변 보고 그랬던 데인데 그거 다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에 소망 주는 거 있습니까? 돈이 소망을 줍니까? 윤심덕이 옳아요. 명예가 소망을 줍니까? 안 줍니다. 윤심덕이 옳다니까요. 사랑이 소망을 줍니까? 사랑, 그거 한 몇 개월만 해보세요. 고무신 가로신지. 그게 소망을 줍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The root of David, 다윗 지파의 뿌리,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울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떤 사람은 종교라 합니다. 종교요? 아닙니다. 전 종교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전 종교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전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이지, 난 종교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종교인이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윗 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시각각 분분초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기신 것처럼 이기시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예수님, 내가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울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 슬픔 이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아스도 실패하고 여호야김도 실패하고 시드기야도 실패하고 다 망했지만 여호야긴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다윗 지파의 참된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돈도 명예도 사랑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분분초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